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라는 1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에스라 마지막 장 10장 첫 장을 내딛는 본문인데요. 사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책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두 책으로 나뉘었어요. 아마 후대 사람들이 에스라 본문에는 에스라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느헤미야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를 읽을 때는 느헤미야까지 한 번에 쭉 읽는 게 내용도 맞고 좋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10장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도우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10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지금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져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합 결혼을 하는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죄에 연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리에 빠져 있는 에스라, 성전 앞에서 엉엉 울며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도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불의 사람도 주저앉아서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주저앉을 수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고 낭망하여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고요. 불안장애, 각종 질병, 각종 정서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다 마귀가 들렸다는 둥, 사탄이 들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나서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능력을 빼앗아 가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시리에 빠져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바로 3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 박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엘리야에 대한 말씀 들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엘리야도 능력으로 사역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리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거 완전 영적으로 탈수, 방전 상태에 놓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죽기만을 구하던 시절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본문 20장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레미야도 그 너무 극심한 고난에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에스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또 너무 큰 슬픔에 닥치거나 너무 큰 실망에 빠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에스라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또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주저앉아 완전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언제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저앉아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만 버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라에게도 하나님 보내주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스가냐.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데 스가냐는 좀 생소하죠. 같은 인물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 스가냐는요, 에스라를 찾아와서, 시리에 빠져있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를 일으켜줍니다. 스가냐가 와서 주저앉아 있던, 울며 통곡하며 성전 앞에 엎드려 있던 에스라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 스가냐와 함께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 회복운동, 예루살렘의 위대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스가냐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사실 에스라의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 스가냐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냐를 에스라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의 회복운동,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스가냐가요, 예루살렘에서 남녀들을 모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와서 에스라 앞에 이르러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했습니다. 울고 있는 에스라의 그 진심과 전심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그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뻗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냐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에스라 앞에 와서 함께 펑펑 웁니다. 에스라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가냐가 와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줄 때, 그 사람에게 힘 돋우어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줄 때 에스라가 일어날 수 있었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넘어져 있는 어떤 에스라가 있다면 그 에스라를 일으켜주는 또 한 명의 스가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보면요, 에스라처럼 시리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단순히 그냥 육신이 지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한 한마디가 비수되어 마음에 꽂혀서 상처받아서 아파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에스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스가냐 되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스가냐를 에스라에게 보내주셨어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이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주저앉아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완전 넘어져 있는 그 에스라를 일으키면서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나 잘 보시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더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 가문이 영향력 있는 가문일수록 이 족보를 길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에스라를 7장에서 처음 소개할 때는 16대 손까지 소개를 합니다. 엄청 길게.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조상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 집안이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집중받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건데요. 유명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람 자손, 엘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엘람의 자녀 여히엘, 그죠? 요 두 이름을 기억해 보시면요. 밑으로 쭉 본문 내려가 보시면요. 저 밑에 이 두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보면은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엘람 자손 여히엘 이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요. 이방 여인을 우리 집에 받아들인 사람들. 이방 여인과 혼합 결혼한 사람의 이름 명단에 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혼합 결혼의 죄악에 중심적으로 가담한 범죄한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에스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에스라는 엄청 좋은 혈통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순수혈통, 이스라엘 대제사장 순수혈통, 그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스가냐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집안 내력으로 보나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범죄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가담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스가냐가 지금 그 집안 출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혈통이 좋은 에스라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스가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에스라도 필요하지만 회개한 스가냐도 필요합니다. 내 집안이 좋고 우리 집안이 몇 대쯤 믿어서 영적으로 유산이 아주 풍성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우리 집에서 1대로 믿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 회개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저도 이런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요, 부럽습니다. 영적인 카리스마 있고요. 하나님께 그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직자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고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부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저런 훌륭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기질과 좋은 성품과 좋은 달란트가 있어서 쓰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탁월해진 겁니다. 사람 손에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탁월함이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에겐 탁월함이 없었습니다. 스가랴의 집안은 볼품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를 일으키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비록 오늘 나의 손에는 변변치 않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버려진 아기로 이집트에 가서 자라나긴 했지만 이집트 왕실에서 40년간을 황제의 교육을 받으면서 황태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초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의 초인류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준비된 40대 리더의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의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가 배웠던 그 손에 지니고 있던 능력들이 다 소진해지기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죠. 모세를 마른 막대기처럼 붙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스가냐도 동일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넘어진 에스라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부딪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냐와 같이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은사도 없고 재주도 없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아주 적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은퇴하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참 허랑방탕하게 사셨다고 본인의 여러 번 고백하셨습니다.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사셨고 큰 돈을 버셔가지고 온갖 향락을 다 즐기면서 사셨고 심지어 마약에도 손대셨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죠.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시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목회를 느지막한 나이에 들어서셔서 전도사님이 되셨을 때 몇몇의 성도님이 이 전도사님,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자고, 우리 개척 멤버가 될 테니 개척을 하자고 요청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면 왜 거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 있죠. 개척하면, 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라. 힘들어서 거절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는데요. 이분이 개척 멤버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개척합시다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이유가 개척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같이 타락했던 목사는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순결한 목사님이 섬겨야 되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라고 생각하셨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인도하셔서 개척을 이분 목회하시는 동안 2번이나 하시게 됩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무것도 없던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2개가 섰는데요. 지금도 이름만 대면 바로 알만한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부흥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나 부흥과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숭실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냐와 같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면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소망의 상황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지어주신 첫 번째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왕 공동체가 정말 고생 끝에 겨우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짓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삶 속으로 우상 숭배를 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결코 소망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절망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무엇 할까? 우리 이스라엘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스가랴의 눈에는 소망이 보였습니다. 스가랴는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아는,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아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가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이 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냐가 소망을 선포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도 소망을 선포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에스라에게 스가냐와 함께 나온 수많은 무리가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쫓기로 약속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회개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아직도 소망이 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크고 가득해도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짙게 드리워져 있고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한,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의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다 해도 회개하는 한, 기도하는 한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그 소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와 기도와 돌이킴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왜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비전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잠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잠을 깨워주실 때까지 자기가 잠든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십 년 전에 엄청난 비약과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죠. 그때보다 지금은 한국 교회 돈이 더 많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이 통곡하며 울며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승실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예쁜 조명, 본당에도 예쁜 조명이 있고요. 멀티비전이 엄청나게 큰 게 있고요. 각종 방송시설과 각종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우리 승실교회 34년사에 지금처럼 부유했던 성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데 예배는, 그런데 모임은 줄지 않았나요? 소망이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의 회개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기도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랴의 마지막 말인데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요 말을 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완전 시리에 빠져 있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당신의 임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당신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이스라엘의 부흥운동, 당신이 쓰러져 있는 한 안 됩니다. 당신이 주장해야 하는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임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말이요, 아주 재밌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당신 위에 임무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무가 당신 위에 있다라는 말을 저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무라고 말하는 단어가 하다바르인데요. 이 다바르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거를 의역하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하면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제 임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으니 일어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요,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가냐가 에스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역하다가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시리에 빠져서 상처를 받아서 모든 영적인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용사도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힘도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사람의 방법으로 악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이 되던가요? 악 쓰고 애를 쓰고 열심으로 뛰어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일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지금 스가랴가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랜 사역 끝에, 오랜 시리 끝에 지쳐서 주저앉아서 에스라와 같이 시리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소망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였습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독불장군이라는 말 아시죠? 독불장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불장군 한자어 뜻은 홀로독, 안일불, 장수장, 군사군, 혼자서는 장수가 군사가 장군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에스라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개인의 위대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무명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이셔서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카리스마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밀고 나가십시오.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자장님 밀고 나가십시오.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건사회 회장님 밀고 나가십시오. 부장님 밀고 나가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밀고 나가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는 소수입니다. 목회자, 기관장, 회장, 부장,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리더들로 하여금 힘있게 사역하게 하고 그 결과 이 교회 안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스가랴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